아멘. 우리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제한의 속죄의 의미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한 속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 외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제한 속죄의 의미가 여기 사실 오늘 읽으신 본절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님이 정해놓은 자만을 끝까지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속전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속전은 무슨 뜻일까요? 속전은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생명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자신의 그 목숨은 오직 그의 백성을 위한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풀어봐서 작은 1번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속전되셨다. 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자신의 목숨을 곧 이런 자기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치신 속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본래 속전의 성질은 그것이 지불되었을 때에 위하여 지불된 자들을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벌금을 그리스도께서 속전하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갚으셨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될 그 사람은 당연히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자유로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진정한 속전은 누구를 위해 지불되었듯이 그에 대한 일체의 부담을 깨끗하게 없애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진 자도 그리스도께서 속전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체의 부담감, 정말 요 티끌만큼도 없는, 그냥 완전히 다 부담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카톨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카톨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한 속전이었으면, 그렇다면 지옥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면 어떠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불된 속전의 효력을 거부할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3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세상에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라고 수차례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영벌 받을 자가 존재하고 천국 갈 존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게 구별됐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속전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돈이 모자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 했는데 전 인류까지는 안 되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 그리스도의 속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선택자와 유기된 자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속전 자체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범위 자체가
제한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의미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한 속죄란 결코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가치를 제한함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마셔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일부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말이죠. 그리스도의 성취된 속죄의 가치와 능력은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한이 없는지, 그 영원한 능력이 왜 있는지를 작은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요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그가 성취하신 속죄의 효력도 영원하며 무한하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딱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신이시긴 신이신데 좀 모자란 분이라면 뭐 말 다 했죠. 뭐 어디가 좀 빠지신 한 10가지는 있는데 11가지까지는 없는 분.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럼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해 주시고 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속죄의 성취는 그가 하신 모든 일에는 같이 영원하며 그 효과가 영원하다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좀 중요한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2번, 작은 2번 시작. 또한 대표의 원리에 의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속죄의 가치와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담에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바뀌어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예수님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장 보시면요. 만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속죄의 가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무한한 것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는 그 가치가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값지고 또 영원하고 무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 인류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구원 얻을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그 의미에서의 제한된 속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한 속죄란 자기 백성에게만 속죄의 효과가 유효함을 의미한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 두 번째 보시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 원래 그 백성은 아버지 것이었지만 그래서 저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만을 위해 기도했다. 네 번째, 자기 백성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제한됐다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범위인 것입니다. 그 속죄의 가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대로 자기 백성, 자기 양, 그의 백성까지만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그 범위 내에서의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연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제 연구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은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을 위해 속전을 지불했다. 틀렸죠. 그의 백성. 2번 어떻습니까? 맞고요. 3번 어떻습니까? 지불된 속전은 그 효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4번은 어떨까요?
이 속전은 누구를 위해 지불되었든 그에 대한 일체의 부담을 깨끗하게 없애줄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죠. 왜냐하면 어떠한 자가 죄를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씌웠으면 일절의 부담도 없다라는 겁니다. 5번 어떻습니까? 5번 맞죠? 6번 어떻습니까? 결국 언젠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틀렸죠? 7번 어떻습니까? 5죠. 8번은요. 제한된 속죄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가치를 제한함입니까? 아니죠. 9번 어떻죠? 영원한 능력과 무한한 가치가 있고 10번 어떻습니까? 11번은요. 성취된 속죄의 가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다. 그렇죠? 12번 어떻습니까?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X죠. 13번은요. 자기 백성에게만 속죄의 효과가 유효함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거에 혼동,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좀 이렇게 막 얼머버리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물어보면 다 하나님, 예수님 뭐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면 다 정답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셔 명확하게 공부하시면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원의 5대 교리를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